그리고 이제 드디어 53장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한 것, 이게 셔무아테누, 셔무아트가 되겠죠. 셔무아에서 셔무아트 여성형이 되어서, 이게 전한 것이냐,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냐, 우리가 들은 것이냐, 우리가 전하는 것이냐, 소식이냐, 뉴스냐, 능동태냐, 수동태냐. 능동태도 좋고 수동태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열왕들이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믿었지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는 누구냐? 믿음의 공동체. 열왕들은 믿었는데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 혹은 의지법으로 본다면, 모델러티를 통해서 누가 믿으려고 했겠냐? 이게 이렇게 되면 참 뉘앙스가 훨씬 더 멋지죠. 누가 믿었겠냐? 아무도 안 믿었다가 아니라, 이런 소식을 듣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누가 믿으려고 했겠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누가 믿을 수 있겠냐? 참으로 믿는 자는 소수였다. 주님의 팔, 이제 쫙 그동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네요.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하고, 제가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대한 설명을 좀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 그가 연한 순처럼 자랐다.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의 팔은 권능의 팔인데 그는 연한 순처럼 자란 거죠. 연한 순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팔이 연한 순으로 나타날 것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죠? 종은 불모지에서 연약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불모지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에게 비난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거는 자라났다는 한순간이 아니라 거의 전 생의 과정을 가리킨다고 영이 말하고 있죠.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이제 이 뿌리를 통하여 이사야 11장 그 메시아 예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이사야 11장이 왕 같은 메시아가 이사야 후반부에는 안 나오냐? 이렇게 이제 묻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11장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부정어로 로가 나오죠. 절대 부정인데 categorical negation이라고 말해요. 세 가지 부정은 명사와 함께 나오는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정언적 부정이다. 우리 무라우카 선생의 표현이에요. 절대적 부정이고, 종에게는 고운 모양이나 도아르, 풍채나 하다르는 사실 영광이기도 하죠. 근데 남자의 영광은 풍채에 있으니까 아름다움이 없었다.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었는데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체적 용모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종의 신체를 본다면 영웅의 모습은 없었다. 그 어거스틴이 또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네요. 이런 묵상은 현대 카멘타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멘타리를 통해서 묵상으로 들어가려면 참 어려워요. 그 옛날 주석들은 다 묵상 가운데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묵상은 굉장히 천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깊이 하게 되면 우리 의식의 차원에 없었던 더 높은 차원이 나오거든요. 박이천 목사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뭔가 번뜩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번뜩하는 그걸 잡아서 설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번뜩하는 걸 못 잡으면 계속 이 평이한 동의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교부들의 묵상을 보면은 번뜩하는 게, 번쩍하는 게, 왜 뿌리 같은가? 뿌리는 아름답지 않지만 그 안에 아름다움의 잠재력이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나무들 가운데 뿌리가 이쁜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뿌리 보고 제쳐두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감탄할 모든 것이 뿌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 사역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뿌리가 보존이 되어야, 사실 교회의 뿌리는 신학교인데 신학교가 이렇게 참 뿌리가 흔들리고 있으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종의 비하와 순환을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관심을 못 끄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소외되죠. 사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벌이를 받았는데 멸시받았다가 2번 반복돼요. 첫 행과 사행에. 종의 인생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멸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시받다 다음에 제2행에서는 사람에게 싫어버림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 싫어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어역이죠. 하달 이심이니까 사람들에게 거부되었다, 싫어버림 받다, 이거보다 하달 이심이니까 이게 참 시문에만 희석에는 사람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됨이 모자라는, 하달은 뭐가 부족하는 거니까. 그리고 슬픔의 사람인데, 이게 슬픔의 사람이 질병에 친숙한 사람이네요. 질병에 친숙한 사람들에게서 멸시받는 종이 제2행에서는 슬픔의 사람 이시마코 보트로 되어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대비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이라는 것은 애수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슬픔과 동일하기 때문에 종은 자신의 잘못으로 슬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대신 지고 가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코보트가 슬픔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이고 질병이에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3장 7절, 역대하, 욥기, 시편, 애가에서는 질병과 연관되어 있네요. 질병을 통한 고통인가 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질병에 친숙한 자다. 예두와 홀리, 예두와 홀림. 질병이 나오네요. 알다는 수동태고 예두아라는 것은 질병에 친숙하다인데, 이걸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번역을 하면서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고를 아는 사람, 예두와 홀인데 직역을 한 거예요. 그죠? 병고를 아는 사람으로 번역을 한다면 의사처럼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쿰란 사본에서는 능동태로 보내요. 그러니까 무라우카 선생은 의사처럼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너무나 친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을 알아서 친숙한지, 병의 본질인 죄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전문가가 되었다는지. 근데 이제 영은 종이 육체적으로 허약하여 이런저런 질병에 계속 걸렸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래요. 그렇다면 여기의 질병은 죄에 대한 언유로 볼 수 있는 거고, 하여간 예수님은 질병을 잘 아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아시는 분이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아신다는 건 뭘까요? 의사가 병을 알면 의사도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면 아플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와서 자꾸 아프다고 하는 사람만 만나면 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좀 좋은 이야기 해주지 왜 와서 늘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병이 와도 그냥 두렵기만 하지 이 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병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병 속에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차원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 산상설교가 너무나 예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은 또 무관하지 않잖아요. 또 이제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이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내 병을 이렇게 만든 이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분노도 하고 뭐 온갖 이야기들이 있죠. 어쨌든 예수님은 큰 의사로서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질병의 친숙한 자예요. 질병의 친숙한 자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얼굴을 가렸다고 해서 이제 교회 전통에서는 그럼 이 메시아는 문둥병자였는가, 또 이제 이런 학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제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예수님은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어휘적 인유, 에코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오해가, 우리의 고백이 나오는데 진실로가 반복되고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대요. 그와 우리가 대비가 되죠. 그런데 질병을 지다, 낫사라는 동사, 이 낫사라는 동사가 이사야 2에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기에 낫사와 사발이 나와요. 이 사발 동사는 뭐였습니까? 짐승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승들이 우상을 지고 갈 때 사발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짐을 지고 가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안고 간다, 안다, 지다, 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드디어 누가 우리를 안고 갈 것인가? 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갈 것인가? 우리의 죄짐에 대한 참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가? 우리는 결국 염라대왕 앞으로 가면 내 선행과 악행 이렇게 저울에 딱 따라가지고 그 무게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관 속에 살았는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병고를 누군가가 다 지고 간다, 창조주께서 지고 가신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 이 고난받는 주의 종이 사발 동사를, 그래서 그가 징벌을,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 인지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였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을 받았다,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병을 짊어지셨다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절로 넘어가게 되면 공동체가 드디어 깨닫게 되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페샤가 나오네요. 페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문제는 페샤잖아요. 반역이잖아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아들을 잘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페샤,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허물로 번역을 했는데, 허물에는 이 신학적 차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의도적 반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상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채찍에 맞아서, 채찍 하부라가 이외의 번역이네요. 상처, 매를 뜻하는데 채찍질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죠? 종의 몸의 모진 채찍질과 매질의 결과로 우리는 치유, 라파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최고의 치유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네요. 이 치유는 상태와 관계에서 샬롬처럼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인용이 되었고, 그러면은 종이 우리에게 준 평화와 치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하는지 확장하기보다 선지자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문제를 더 심화시키네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어요. 그죠? 술 취한 모습,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 윤리적으로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고, 그러니까 양처럼, 양은 참 어리석은 짐승이죠. 갑자기 놀랄 일 생기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는 어린 양. 우리 모두가 실패한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래요. 주님은 그가 당하게, 주님께서는, 야훼께서는 그가 모두 부과했다, 담당시켰어요. 우리 모두의 형벌, 이게 아본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하타트도 나오고 아본도 나오고 페샤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눈멀고 귀먹은 자들처럼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종의 침묵과 대속의 신비가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그는 입을 열지 않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아무 저항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러니까 양이라는 짐승은 참 특별한 짐승인가 봐요. 소는 도살장에 갈 때 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린다잖아요. 그런데 양은 제물이 될 것을 알면 완전히 자기 몸을 다 바친대요. 저항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지를 그대로 이렇게 묶어 주어도 그대로 묶이는 거예요. 양은 안 와봐요. 소도 화라요. 그 침묵이 이스라엘의 그동안 아우성 같았던 불만, 계속 하나님께 우리 사정은 하나님께 숨겼어요 하고 계속 했는데, 이 종의 모습은 42장부터 일관성 있게 고요하고 순종적이에요. 자발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침묵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있네요. 예수님의 침묵. 복음서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330쪽에 보면 어거스틴 이야기가 있네요. 두 번째, 예수께서 순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사자로 보자. 그의 부활에서는 그를 어린 양으로 보자. 왜 순환에서는 어린 양인가?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순환에서 사자인가? 순환을 당하지만 사자로서 순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죽음을 죽였기 때문이다. 마치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는 것 같았지만 사자로서 죽었다. 사자로서 죽음을 죽였다. 왜 부활해서 어린 양인가? 그의 무죄함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부활에서도 사자인가? 왜냐하면 영원함이 그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과 사자로서 죽었다. 교수님,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좀 목회적 고민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벌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화평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그렇죠. 만나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의 치유의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쉽게 맞았으므로 나 한번 이것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 53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죄의 결과로서의 질병들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성도를 위해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채찍에 맞으심이 나음의 그 능력으로서 마땅히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다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병상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해도 됩니다. 인용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인용은 당연히 해야 되죠. 인용할 때에 이제 염려에 제 처음으로 고백드리는 그렇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안 났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언제나 가장 좋은 핑계거리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말씀도 능력 있고 기도하는 자도 능력 있는데 그건 뭐 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효과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질문이,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데,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안 되는 일하고 기도 없이 안 되는 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기도해서 안 되는 것하고 안 될 줄 알고 기도도 안 하고 안 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고민보다도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여기서 예외. 왜냐하면 너무 이 논쟁이 길어지니까.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꼭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디자인 속에서 치유가 안 되어도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게 기도 아닐까요? 물론 이제 그것이 기도인데, 네. 그 C.S. 루이스가 어떤 책인가 거기서 대단한 이 기도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면서 네. 타입 A 기도와 타입 B 기도를 나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주의 나라를 구하고 고귀한 기도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라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기도해라. 그러면 낫게 해주겠다. 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C.S. 루이스의 첫 번째 그 언어적 그 기초는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전후 좌우를 따져봐도 문맥을 따져봐도 이것은 네가 이것을 구하지만 내가 네가 구한 거 말고 더 좋은 것을 줄 거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야 너 그걸 구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더 좋은 거야라고 그렇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글의 맨 마지막 그 문장이 뭐냐면 목사님들이여 나 오늘 저녁 어떻게 기도하고 자야 됩니까?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영적 리더한테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C.S. 루이스. 그렇지. 근데 그 고민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고, 물론 이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만 지금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초능력을 가진 목사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와 내가 같이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거니까 좀 다르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문수 목사님 말씀 주시죠. 뭐 당장 치유 기도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큰 그림 속에서 네.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사는 거니까 네. 전체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순종 그 전제 속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러면은 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기도하는 거냐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결과가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또 일어나는 거니까 항상 이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기도인데 지금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할 거면 사실 53장의 말씀을 인용하기보다는 인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거 채찍이 맞은 분은 어디 나음을 입어다가 동시에 어떻게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다가 네. 채찍 한 방 맞음으로 자동적으로 다 나음 입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나의 그 질병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신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아파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니까 그 랜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그거에 있어서 물론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과 또 더 큰 그림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너무 간절한 너무 치유가 필요한 그래서 주님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꼭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심정이죠. 그렇죠. 예. 목회자에게 고민이고 애로사항이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장경희 사모께서 한 말씀 하십시오. 한 말씀 하십시오. 기도의 거부.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 현장에서 누구나 겪는 목회자들이 많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분이 꼭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관점도 결국은 우리의 관점이 아닐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 편에서의 관점이지 결국 하나님의 그 관점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또 원론적이지만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지만 결국은 그분이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가 관철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은 나오면 안 나와도 괜찮은 거고 어떤 사람은 꼭 나와야 하는 건가 그 판단을 누가 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 그래서 그 판단하는 것조차도 내려놔야만이 자유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냥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기도했을 뿐이지 정말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낫고 안 낫구나 저 사람이 정말 나아야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가서 저런 사람은 죽는 게 낫지 라고 하는 것도 그걸 누가 판단할 건가 결국은 지금 자꾸 그 중심의 판단이 그 낫고 안 낫고의 판단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판단, 그 이제 결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뭐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일상 이제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가르쳐줘서 내가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복음서에는 진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치유의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고 그 사건이 기록될 때마다 복음서 저자는 이사야서를 꼭 가지고 와요. 채찍이 맞음으로 나무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거 살고 죽는 거 뭐 낫고 그냥 질병을 고생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라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기에는 좀 그런 것이 아닌가 고민입니다. 큰 고민이고 참 중요한 고민이고 또 실제적인 고민이고 박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좋은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그럼 기도가 뭐냐 본질적으로 기도가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 나는 왜 기도하는가 이 근원적 질문에 있어서 저의 기도 생활의 체험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나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꼭 뭘 이루기 위해서 뭐 급해 나는 늘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하고 펠로우십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도를 배운 이후에 기도가 뭐냐? 이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평생 책하고 너무 친했는데 이제 암에 걸리고 나니까 나하고 좀 친하자. 너 책하고 친한 거 잘 아는데 이제 나하고 좀 시간 보내주지 않을래? 그럼 이제 서로 친해지면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놀기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그 아픈 것도 이야기를 하고 즐거운 것도 이야기를 하고 과거도 이야기를 하고 미래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 자식들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 많지. 늘 인생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찬데 우리 현실을 생각을 할 때 안타까움 많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이걸 통해서 더 친해지느냐 더 멀어지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더 친해지는, 그러니까 이 질병 가운데서도 난 인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매직 포뮬라가 아니고 이게 부적이 아니고 이거 딱 갖다 붙이면 이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이 구절 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전체와 연관되어 있고, 이 이사야 53장 가운데서는 이게 단지 채찍 맞아가지고 우리가 나음 받는 게 아니거든. 채찍은 침뱉음 당하고 뭐 모욕 당하고 결국 죽잖아요.